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가라. 그 하나가 가로되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곤경에 처했을 때 상식을 초월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오늘 열왕기하 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곤경이라고는 말은 어려운 형편이나 처지를 가르쳐서 곤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 곤경에 처할 때가 많이 있죠. 자라오면서 태어나서부터 자라오면서 지금의 과정 속에서 인생의 어려운 그런 문제들, 감당하기 힘든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곤경을 다른 말로는 고난 또는 곤란, 고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좁으니라 나오면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한번 펴줄래요? 1절 우리에게는 좁으니라고 말하죠. 선지자의 생도 히브리어는 선지자의 아들들로 되어 있는데 그 아들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 또는 생도들 또는 수련생들 현대로 말하면 그냥 신학생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은 누구라고 그랬죠? 엘리사. 교장 선생님은 엘리사인데 엘리사인 선생님에게 신학생인 선지자의 생도, 선지자의 아들들이 나와서 말하는데 우리에게는 좁습니다. 히브리 어감을 현대말로 바꾸면 너무 좁아요 라는 말이에요. 뭐가 좁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들이 거하는, 그들이 지금 함께 공부하는 장소, 기숙사가 뭐예요? 적다는 거예요. 비좁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좁으니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꺽쇠를 꺾다, 꺽쇠로 꺾다라는 말이 가장 뿌리입니다. 꺽쇠라는 건 기역자로 해가지고 꺽쇠로 꺾어서 하면 쥐어지죠. 그래서 죄다라는 말이 나오고 거기서 비좁다라는 말이 나오고 계속 쪼이기 때문에 뭐하죠? 사람이 힘들죠. 그래서 고생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고 그리고 곤경,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다라는 말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비좁다라는 말을 저는 곤경이라는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생도나 즉 신학생들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누구나 다 느낄 정도로 그들이 뭐냐면 사는 공간이 사는 학교가 뭐하다고요? 좁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생에 우리들의 문제가 있듯이 지금 이 신학교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많아요? 학생이 많다.
학생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학생이 많은 것에 비해서 장수는 뭐예요? 아주 불편한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안에는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누구요? 엘리사라는 말로 단 한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가 또 보니까 뭐냐면 이건 엘리사의 10번째 기적의 사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본문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냥 해보자. 근데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너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차라리 그냥 지나갈 걸 이렇게 생각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묵상을 더 많이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짧은 구절 안에서 이렇게 풍부하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였어요. 자, 일단 본문의 구절을 보게 되면 1절에서 4절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5절에서 7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본문에서는 좁다라고 하는 한 문제가 발생하고 곤경에 처하는 부분이 하나 발생하고 또 하나 5절에서 7절은 여러분들이 같이 읽은 것을 같이 여러분들이 들었듯이 보았듯이 뭐예요? 도끼가 벌 먹으러 가러 갔는데 요단강에 그 나무를 갖다가 찍어가지고 벤다고 그랬죠. 베다가 그 선지생도의 한 사람이 베다가 뭐가요? 도끼? 자루가 딱 빠져가지고 이 도끼 날이, 도끼 머리가 어디에 빠진 거예요? 요단강에 빠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도끼가 아니에요. 자기 도끼가 아니라 뭐라? 빌려온 거다. 개역 성경에는 빌어온, 어려워요 이게 참. 빌어온, 빌어먹다, 빌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다른 모든 성경은 빌려오다라는 걸로 다 빌려온으로 번역을 했어요. 오히려 빌려오다는 말이 현대 감각으로는 훨씬 더 딱 들어오는 말이에요. 빌려온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것이 아닌 도끼가 지금 물속에 빠지는 위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빌려온 것을 뭐 어떻게 하죠? 도로 줘야 돼요. 주인한테. 줘야 되는데 그 당시 어떤 부분은 철도끼, 즉 쇠도끼가 가진 이 부분은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값어치가 나가는. 왜냐하면 이 시기에 철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뭐냐면 이게 희귀한, 그리고 뭐냐면 누구나 가진, 자기가 가졌다면 자기 것일 텐데 그것이 아니고 남에게 뭐예요? 빌려온 거예요. 빌려오다라는 말이 샤울이라는 말인데 이 샤울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야. 간청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난한 선지생도가 가난하니까 이거 뭐예요? 자기 것이 없고 간청해가지고 간구해가지고 주인에게 뭐냐면 아순소리를 해가면서 빌려온 거예요.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갚지 못하면 율법에 의하면 빌렸는데 그것을 그대로 못 준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 못 갚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못 돌려주게 되면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값만큼 그 집에서 뭘 해줘요?
노예를 해. 즉 일을 해서 노예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것 때문에 뭐가 될 수 있는, 노예가 될 수 있는, 그 집의 주인의 종이 될 수 있는 위기, 곤경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의 비좁은 공간, 좁은 공간에 대한 위기 하나, 문제 하나, 곤경 하나가, 어려운 문제 하나가 발생하고, 후반부는 도끼를 물속에 빠뜨려서 주지 못하면 이 선지 생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곤경에 처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양 두 개의 곤경에 빠진 문제, 곤란한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이 사건, 아주 짧은 구절 속에서 어떻게 이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직접적으로 그 신명이 나타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걸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피고자 합니다.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1절로 돌아가면, 자, 우리에게는 좁습니다. 여기는 좁다라는 말, 다른 말로 꺽쇠로 꺾는 그러한 곤경,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주어가 누굽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선지자의 생도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서, 현대를 생각해 봐요. 너무 우리는 좁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정도는 아직 아니니까, 가득하니까 장소를 옮기든지 아니면 다시 나가서 어떤 건축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누가 주도하죠? 되게? 예? 누가 주도를 해요? 장모님, 그 다음에 목사님, 이 주도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묘하게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생도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예요. 평신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좁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공간, 우리가 공부하는 공간,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자는, 생활하는 공간이 너무 좁아요 라고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생도들이 주체가 돼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절을 보니까 좁은 그 문제를, 그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찾습니다. 좁으면, 자, 우리가 누굴까요? 생도들이에요. 생도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요단으로 가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선지자의 생도, 신학교가 있는 이 장소가 어디냐라는 것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여기 어디인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과정 속에서 이 선지 학교가 있었던 장소가 세 곳이 있었어요. 하나는 어디였죠? 하나는 베델. 또 한 곳은? 아니요, 요단에 없었죠. 네, 길갈. 또 한 곳은? 여리고. 세 곳이 있었어요. 즉 엘리야 시대 때에 엘리야를 통해서 학교가 뭐냐면
시작이 됐는데 길갈이라는 곳에서 시작하고 베델이라는 곳에서 시작하고 여리고라는 곳에서 뭐냐면 선지 학교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그 뒤를 이어서 누가요? 엘리사가 계속 이어서 신학교 뭐가 돼요? 교장 선생님. 선지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누가 됩니까? 엘리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존재했던 학교가 길갈, 베델, 그리고 어디? 여리고라는 곳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대개 이 학교들을 뭐 한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제 가르치는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본문에서는 어디 지역이다, 어디 학교다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추정해 볼 때 어디일 가능성이 많아요? 네? 요단하고 가까운 그 길갈이 아니에요. 그 길갈은 사마리아 상 아래, 즉 베델의 위편에 있는, 베델의 북편에 있는 길갈이 두 곳이 난다고 그래요. 성경에 두 곳이 나오는데 지금 그 길갈을 말하는 겁니다. 여리고의 위편에 있는 길갈이 아니고 바로 베델의 위편에 있는 길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숫자를 우리가 사장에서 봤을 때 지금 길갈에 있는 신학교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뭐 했죠? 국을 끓였잖아요. 근데 그때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된다고요? 100명 정도 된다. 100여 명에게 어떻게 먹이느냐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맥상으로 볼 때에는 장소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디일 가능성이 많아요? 길갈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 가능성은 이곳이 100여 명의 학생들이 있다라는 걸 통해 볼 때 길갈일 가능성이 많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번역본 하나는 15개 번역본을 비교해 볼 때 단 하나의 번역본만은 뭐라고 하냐면 길갈에 있을 때에 라고 번역을 했어요. 본문에는 없어요.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는데 현대어 번역으로서 길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해석을 넣은 거죠. 이해하기 쉽게. 자, 그런데 저도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능성이 많겠다라고는 전제하에 저는 이 본문을 갖다가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디로 가서? 요단으로 가서. 요단은 어디예요? 요단강입니다. 자, 그럼 길갈에서 요단강. 길갈은 산지예요. 산 위의 동네예요. 그 다음에 고도, 즉 높이를 갖다가 산의 높이를 볼 때 이렇게 높은데 어디? 요단강은 이렇게 내려가요.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자, 길갈은 위에 있는 산 위에 있는 산 등성이에 있는 곳이라면, 자, 요단강은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곳에 존재를 해요. 자, 그리고 거리를 재보니까, 구글로서 거리를 재보니까 직선거리 약 30km. 근데 직선거리는 산맥이 있기 때문에 직접 비행기가 있다든지 헬리콥터가 있다든지 직선으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야죠?
산에서 꼬불꼬불 이제 길을 따라서 가야 돼요. 길을 따라서 제가 거리를 재니까 몇 킬로 나오냐면 길게는 54km. 30km의 거리가 길게는 몇 킬로 나와요? 54km. 그리고 좀 더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부분을 하니까 약 4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현대에 있었던 길을 따라서, 현대에 있는 길을 따라서 재보니까 그런 거리가 돼요. 54km면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즉, 길갈에서 요단까지의 거리가 여기서 전주까지의 도로로 볼 때에, 빠른 그 도로로 볼 때에 23km라고 그랬어요. 세계로교에서 어디까지요? 전주 도청까지의 거리가 23km. 그러면 한참 더 가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진안까지 가야 될 거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인데 이들이 뭐 어떻게 가요? 다 걸어가야 돼요. 걸어서. 자, 요단까지 가서 거기서 각각 사람들이 뭐요? 나무를, 즉 제목, 나무들을 취하여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여기는 세운다라는 건 만들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지금 누가 만들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생도들이.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는 걸 보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한 거 보니까 뭐냐면 성도들이 복수로 해서 같이 뭐하자? 같이 가서 나무 베어. 이 나무는 뭐냐면 통나무로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고 또는 석가래, 집을 줄 때 석가래, 들보라고 하는데 큰 들보를 베어가지고 뭘 하자는 거예요? 그거 취해가지고 집을 지읍시다. 우리가 거기에서 거할 처소, 거할 장소, 거할 신학교를 뭐 하는 거예요? 숙소를 어디다가 지차는 거예요? 지차는 거예요. 그거 가져와서 지차는 거예요? 거기서 지차는 거예요? 네, 중요한 단어가 있어. 그곳에, 거기에. 그러니까 신학교를 뭐 하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진안까지 가는 거리니까 그거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지키는 뭐예요? 너무 먼 거리야. 그래서 신학교를 뭐 합시다? 옮깁시다. 왜? 나무 구하기 좋은 곳에다가 환경이 좋은 곳에 뭐 하자는 거예요? 거기에 학교, 선지 학교를 세웁시다. 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 교장 선생님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도들인 여러분들이 뭐예요? 목사인 저에게 뭐냐면 목사님 여기 너무 좁아요. 좀 더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서 옮겨서 교회를 새로 지게 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쉽게 이해했다면. 그런데 뭐냐면 엘리사가 말을 해요. 뭐라고? 그래. 너희는 가라. 너희 가. 라고 이렇게 말을 하네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가, 그 중에 한 생도, 한 사람이 말하기를 청컨대, 바라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종이 누구예요? 생도들이에요. 우리들과 함께 하소서.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가리라. 히브리어 어법. 내가 반드시 갈 것이다. 너희들의 요청에 뭐 하겠다? 반드시 함께 할게. 같이 갈게. 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4절. 드디어 누구와 함께? 저희와 함께
다니라. 그리고 무리는 누굴 말했죠? 선지자의 생도들과 누가 함께 갔어요? 엘리사와 함께 가서 요단에 가서 뭐합니까? 나무를 베더니. 자, 그럼 행동이 옮긴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한 단락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뭐 이상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좁으니까 군경에 처하는 그런 지경, 너무 비좁으니까 어떨까요? 이들은 그 해결책을 어디로 찾는 거예요? 좀 더 넓은 곳. 여기는 불편하니까 좀 더 환경이 좋은 곳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사를 가고자 하는 거야. 이상한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상식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상식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고 일반적인 그런 법칙을 뛰어넘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떤 일을 행동할 때 선지자의 생도들이 먼저 그런 환경을 보고서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요단으로 갑시다. 자, 예를 들어 길갈이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우리가 길갈 여기 너무 좁으니까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한 100여 명이나 돼서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 넓은 요단강 쪽에 나무 많은 그곳에서 나무를 베어서 우리가 함께 거할 선지학교를 지읍시다. 교장 선생님한테 말해가지고, 교장 선생님은 뭐예요? 그래, 너희 가. 그리고 우리 함께 갑시다. 교장 선생님도 함께 갑시다. 그래, 내가 반드시 함께 갈 거야. 그래가지고 결정은 누가 해요? 엘리사가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은 다 어떤 것이다? 상식적인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일이 진행됐다. 곤란에 처한 비좁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뭐 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방법,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바로 대화로서 그 문제를 제안하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갖다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결정해가지고 함께 이동해가지고 뭐 했다?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선지학교의 이동, 이 부분을 어떻게 했다? 어떤 일들은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뭐 했다? 일이 이렇게 진행됐구나, 라는 것을 1절에서 4절까지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선지학교라고 하는 한 부분, 한 일이 좁은 공간에서 더 좋은 환경으로 이동할 때에 어떻게? 상식적인 방법을 따라서 일반적인 그런 법칙을 따라서 이렇게도 진행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상식적인 일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상식적인 합리적인 그런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5절부터 보게 되면 또 하나가 있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뭘로 베요? 토끼가 자루에서 빠졌다 라는 이야기를 볼 때, 여러분 이게 나무를 벨 때는 뭘로 베죠? 톱으로 베죠. 그쵸? 이게 번역상에 뭐냐면, 번역상에 올바른 번역이잖아. 아니라고 봐요. 토끼로 하면 뭐 한다고 봐야 돼요? 쪼갠다. 토끼로 뭐예요? 토끼로 뽀갠다. 이런 용어를 쓰지. 토끼로 뭐 한다? 벤다. 이런 용어 써요, 안 써요? 우리말 그런 용어 안 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의 이 용어가 벤다, 베다 라는 용어이기도 해요.
배다. 근데 이 뿌리가 뭐냐면 두 조각으로 분리한다라는 용어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벤다라는 용어도 오고 자른다라는 용어로 드는데 이 말을 저는 뭐냐면 찍는다, 찍는다라는 말이 훨씬 더 뭐냐면 우리에게는 어감으로 딱 오는 단어예요. 근데 벤다라는 넘어뜨린다라는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저는 번역을 넘어뜨렸다라는 말로 뭐냐면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벨 때 그렇게 받아들여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히브리어 용어가 그런 용어가 있으니까. 자, 근데 나무를 찍어 넘어뜨릴 때에 도끼가 뭐 했다는 거예요?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물속에 빠진 거예요. 자, 도끼는 뭘로 되어 있죠? 이 도끼가 돌도끼가 아니고 쇠도끼예요. 철도끼. 철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어느 물에? 요단강으로 갔으니까 요단강 물에 지금 빠진 거겠죠. 요단강 물에 빠뜨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에 외쳐 가로되 누가 외쳤을까요? 아, 토끼를 갖다가 뭐 한 사람? 그 일을 제목, 나무를 찍어가지고 그것을 빠뜨렸던 이 생도 중에 한 사람이 뭐 한 거예요? 그가 외치다는 것은 뭐냐면 외치다는 부르짖다라는 말이에요. 부르짖는데 날카롭게 부르짖다는 거예요. 뭔 말이냐면 그냥 이거 큰일 났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뭐냐면 말하기를 감탄사죠. 어휴 큰일 났네. 내 주여. 내 주여라는 건 누구죠? 선생님이요 이런 말이에요. 지금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선생님이요.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빌려온 것입니다. 빌어온 것입니다. 빌린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빌려온 도끼를 지금 뭐 한 거예요? 물에 빠뜨린 거예요. 자, 6절.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죠? 그 다음에 나오는 엘리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묻습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어디 빠졌느냐? 자, 어디에 떨어졌느냐? 이런 말이요. 야, 어디서 빠졌어? 어디서 떨어졌어? 뭐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도끼 날, 도끼 머리가 어디서 떨어졌어? 이런 말이죠. 이에 그곳을 보인다고 했는데 그곳을 알려줬다 이런 말이에요. 그곳이 이곳입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이해가 안 되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을 엘리사가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문제, 곤경에 처한 건 누굽니까? 생도예요. 곤경에 처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지금 그 값을 다 할 때까지 그 집에 빌려온 도끼 주인의 뭐예요? 노예,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값을 갖다가 그 돈을 갖다가 다 갚기까지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그런 곤경에 처했는데 자, 어디에 빠졌니? 묻고서 엘리사의 행동이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하나님한테 물은 것이 없어요. 참 엘리야와는 전혀 대조적이에요. 엘리야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데 엘리사의 기적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도 안 물어요. 그리고 뭐냐면 직접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뭐예요? 행동에 옮겨요. 말을 한다든지 물음에 대해서 답한다든지 아니면 행동에 옮긴다든지 이 일을 해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아니 선지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래 우리는 그러잖아요. 다른 선지자를 물었으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는구나. 묻고 기도하고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엘리사는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럼 엘리사는 왜 그러지? 이런 여러분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전에 설교에서. 그랬잖아요. 뭐냐면 엘리사는 언제나 따라붙는 것이 있어요.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누구에 속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그가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이렇게 넣었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라고 이런 용어를 썼다고 그랬어요. 근데 번역 아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번역 아는 것이. 번역 아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의 얼굴 앞에서 그 앞에서 그분의 얼굴이 누구야?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라는 말. 그리고 그분 앞에서 뭐 했다? 섰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섰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서 있었다. 이걸 두고 뭐한다? 말하노니 라고 그가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는 늘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매일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하는 거. 그게 뭐냐면 매일 하는 거. 그걸 뭐냐면 QT, GTS.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 매일 하나님 앞에 살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보고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즉각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행동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성경을 알아서 성경에 대해서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뭐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곤란한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어떤 일을 제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때 뭐 할 수 있다? 즉각적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엘리사의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래요. 주일날 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의 삶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친해. 아빠와 관계가 아주 가깝게 잘 지내. 잘 지내면 뭐하죠? 아빠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아빠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뭐예요? 즉각적으로 뭐예요? 그냥 알고 바로 뭐 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뭐가 더 중요해요? 주일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해요. 찬양도 중요해요. 마음이 안 담긴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의 뭐냐면 영혼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뭔가 뭐예요? 빗나가. 뭔가 마음이 꼬여. 꼬이면 뭐하죠? 관계가 소원해. 부모에게도 그러잖아요. 친구와의 관계도 그러잖아요. 뭐냐면 뭔가 마음에 꼬이는 것이 있다. 그러면 뭐냐면 가까우지 못해. 가까이 대하지를 못해.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는 여전해. 그렇지만 뭐냐면 부모님께 다가가는 것이 괜히 뭐냐면 괜히 껄끄러워.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 매일의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껄끄럽지가 않아. 예배 드릴 때도 뭐예요?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드려요. 찬양 드리는 것도 뭐예요? 적극적으로 드려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황홀히하는 거 저거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제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기쁘시하면 저 행복하거든요. 행복하면 뭐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빗나가면 빗나갈수록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요. 행복하지가 못돼요. 불행해요. 뭔가 뭐냐면 감추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 감추면 또 감추고 싶은 것이 생겨요. 근데 가장적인 것은 자신이에요. 자신이 불편해. 자신이 행복하지 못해.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님께 모든 것을 다 까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요, 행복한 자녀들이에요. 뭔 말이냐면 막힘이 없어. 담대해. 뭘 요구해도 뭐요? 뭘 요구해도 담대하게 요구해. 자신감이 있어. 왜? 부모와의 관계가 껄끄럽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담대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 1서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건 뭐다? 담대함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담대하게 돼 있어요. 다른 행복하게 돼 있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가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해서 자식이 아닌가요? 야, 너 내 자식 아니야! 라고 해도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의 자식이 아닌가요? 아니요. 얼마나 속을 상하게 했으면, 속을 아프게 했으면 그런 말을 할까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언제나 뭘 헤아려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도 나중에 뭐가 돼요? 결혼해서 부모가 돼요. 똑같아.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 막 내가 행한 대로 속을 새긴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좋을까요? 근데 똑같이 돼. 그러지 말고 뭐 한다?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속 썩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지 말고 자녀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서 행복하게 하는, 그래서 나도 행복한 그런 자녀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엘리사의 그런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용어만 나타나고 전에 나타났던 그의 어떤 행동, 어떤 부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분의 앞에서 늘 서 있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 때, 여러분 이것은 굳어진 삶이에요. 우리가 칼빈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말을 했을 때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 생각하니까 늘 경직이 됐던 삶을 살았어요. 신앙생활을.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야, 신앙생활은 정말 자연스러운 거야. 신앙생활은 정말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뭘 꾸며서 나가요. 거룩하신 우리 아빠 이렇게 하고 나가나요? 그렇게 않잖아요. 여러분 아빠 나갈 때 아빠 이게 정상이잖아요. 아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하나님 아빠에 나갈 때에도 하나님 뭐요? 하나님 앞에 뭐냐면 전혀 구김살이 없이 뭐요? 나가는 거. 죄는요. 죄가 뭐라고 했어요?
죄는 빗나가는 거고 구겨지는 거예요. 꺾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냐. 근데 엘리사는 그런 것이 없었던 사람이야. 즉각적으로 어떤 공경의 사건, 즉각적으로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거 그냥 즉각적으로 해요. 근데 어떤 일을 해요? 나뭇가지 꺾는데 이해되지 않을 행동을 해요. 여기에는 나뭇가지를 베었다 이렇게는 사실은 꺾었다, 잘랐다라는 말이 훨씬 더 쉬워요. 왜? 지금 도끼는 어디로 갔죠? 물속에 빠졌어. 할 수 있는 것이 뭐죠? 손으로 꺾을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물론 도끼가 하나 이상의 저기도 있겠지만, 그러나 현대 본문 안에는 하나만 딱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에 그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어디에 던져요? 물에 던져요. 그 물이 어디예요? 요단강 물에 던지는 거예요. 근데 아주 이상한. 여러분, 도끼는 뭐죠? 쇠예요. 철이에요. 그러면 물속에 가라앉아요. 그 물리의 법칙으로 볼 때 중력에 의해서 뭐냐면 싹 가라앉습니다. 쇠가 뜰 때는 어떨 때 뜨죠? 어떨 때? 부력, 부피가 훨씬 더 클 때. 공간이 생겨서 부피가, 배가, 철로 만든 배가 뜨는 이유는 뭐예요? 부력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게보다 부력이 더 크면 뜨게 돼 있어요. 뜨게 돼 있어. 근데 놀라운 일이에요. 그 철로 된 도끼가 부력이 생겼다거나 부피가 더 커졌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근데 뭐 하죠?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뭐가 떠올라요? 도끼가 떠올라요. 이건 뭐 하죠? 중력을 거스리는, 중력을 뛰어넘는, 중력을 초월해서 그 일이, 그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을 초월하여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가 바꿨어요.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상식을 초월하여 이들이 가졌던 곤경, 곤란, 문제를 뭐요? 해결해줘.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나뭇가지가 어떤 자석의 성분이 있었을까요? 자석이 있어가지고 나뭇가지가 쇠를 갖다가 자석으로 붙이듯이 딱 뛰어 올렸을까요? 그러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떠오르다.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 나뭇가지를 갖다가 도끼 자루에 구멍에 딱 해가지고 이렇게 건져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신학자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설명을 해요. 저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상식을 뭐 하는 거죠? 초월한 일이에요. 우리의 이해를 뭐 하죠? 초월하는 일이에요. 자, 마지막 절. 초월해가지고 뭐냐면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거 뭐 잡으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손을 내밀어 뭐 했다? 취하니라. 그거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떴다는 이야기가 히브리어로 야차르라는 말이에요. 야차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수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붕 수영하듯이 물 위에 뭐 했다는 거예요? 도끼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뭐죠? 상식을 초월해요. 즉 중력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 법칙을 초월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일상적인 크로노스의 세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뭐냐면 살아갈 때 어떤 일을, 어떤 사건, 어떤 곤경, 어떤 일반적인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어떻게 하냐? 제안하고 대화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비좁은 곳에서 넓은 공간으로 뭐 하는 거? 옮길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도 그 일을 쓰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 허용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어떤 문제? 곤경에 처한 아주 사소한 문제.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주 한 종, 한 생도 한 사람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사소한 문제. 이 문제 앞에서도 종력을 초월하는, 상식을 초월하는 그 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일을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 요단강 물, 바다의 물보다 뭐 하신 분? 훨씬 더 능력이 크신 분. 여러분, 당시에 얌이라고 하는 바다의 신이 있어요. 물의 신이 있었어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나일강을 신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신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가졌던 그들의 가신관에서 가졌던 신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물을 제어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부분을 갖다가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은 엘리사의 하나님의 늘 함께함을 통해서, 함께하는 그를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일하시는, 즉 상식을 초월해서 그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크로노스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때 누구 편에서 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을 결정하고, 그때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한 것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실 때 상식을 초월하는 일, 중력을 초월하는, 때로는 만유인력을 초월하는,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이해로는 뭐냐면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신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일들 여러분이 말씀드리겠죠. 저는 하나님께서 상식을 뛰어넘는, 도대체 인간의 이해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아니, 지금도 매일의 삶 속에서 제가 경험을 해요. 다 모든 것은 뭐냐면 다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만 해요. 매일. 그것이 뭔 줄 아세요? 성경을 읽는 일이에요. 성경을 읽는 일. 이거 하나는 저에게는 매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죠? 많이 읽으셔야 돼요. 왜 읽어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뭐냐면 그 뜻을 알아서 그분의 말씀에 뭐 하기 위해서? 순종해서 살기 위해서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성경을 읽는 것을 기쁘게 여기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성경을 읽는데 말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예? 하지 마요. 네. 자, 상상할 수 없는 매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면서 성경을 매일 읽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틀을 뭐야? 뛰어넘으시는 분이세요. 뛰어넘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아빠라니까요. 여러분 아빠예요. 근데 아빠를 안 믿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뭐요? 인정을 안 해. 그 하나님이 내 아빠인데 내 아빠라는 그런 사실들을 뭐요? 못 믿어. 왜 못 믿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내가 살거든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세상에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일하시는 것은 상식적인 일에서도 하시지만 안 보이는 카이로스의 세계가 있거든요. 그 세계의 부분이 뭐냐면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보이지 않는 일을 뭐 하신다?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아빠시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타락한 후에는 몇 프로 사용하고 죽는다고요? 3, 4%. 더 우리들이 개발할 부분이 뭐예요? 96%, 97%의 것이 내 영혼 안에, 여러분의 두뇌 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10%도 못 쓰고 죽어요. 10% 쓰고 죽으면 천재야. 천재. 아인슈타인이 그래요. 아인슈타인이 자기가 개발해서 상대성 원리를 갖다가 개발해서 했던 그런 일이 10%.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두뇌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두뇌 학자들이.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게으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엉뚱한 곳에 시간을 쏟든지 엉뚱한 것을 보고 엉뚱한 데 시간을 낭비하든지 이러면 뭐냐면 그곳이 재미있으니까 그곳에 시간을 다 쓰는 거야. 그러면 뭔 낭비예요? 인생의 낭비요. 시간의 낭비요. 내 영의 낭비예요. 내 자신을 낭비하는 거야. 언제나 젊을 것 같죠? 나 언제나 젊을 것. 지금도 29이라고 생각하는데 흰머리 들고 주름살 들고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늘 건강할까요? 아니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삶을 저는 살아요. 늘 오늘 현재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제가 이 강대상에 서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언제나라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매일에 주어지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아빠로 섬기고 하나님을 황홀케 해드리고 여러분들도 황홀하게 살고 그러면 돼요. 그거는 충분해요. 그러면 충분해요. 저는 지금 제가 귀가 잘 안 들려요. 어제 했던 것이 뭔 줄 아세요? 귀가 어두우면 여러 번 말해도 잘 듣지를 못해요. 한쪽 귀가 하더니 또 한쪽 귀가 뭐냐면 더 안 들려. 이게 조금씩 하더니 그 귀에 이어폰을 하고서 동영상 편집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귀에서 물이 흐르는 것을 느낌을 들었어요. 그게 지금 몇 주 됐어요. 몇 주가 됐는데 그냥 이대로 살려다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뭐냐면 어제 보청기를 한 달 동안 무료로 체험한다고 그래가지고 귀에 보청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 말이 다 들려요. 보청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요. 보청기를 했어요. 근데 보청기가 안 보이죠? 귀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과학 세계에 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뭐냐면 돈은 좀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뭐요? 이렇게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상식을 초월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크로노스의 세계에 오셔서 상식을 초월해요. 그분이 생명까지 내어줬어. 죽어주셨어. 나를 위해서. 피를 다 흘려주셨어. 오히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방식, 단 한 번 죽어주심으로 영원히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우리가 가진 죄의 세력, 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성령님 보내셔서, 성령님 우리 속에 계셔. 성령 보이시죠,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지만 우리 속에 함께 계셔요. 우리는 안 보이기 때문에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느낀다면 여러분 행복해요. 그것을 경험한다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더 잘, 저보다 더 열심히 이렇게 할 거예요. 순간에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사울이 뭘로? 바울로 바꿔지듯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은 순간이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을 참고 기다리고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가장 좋은 것 우리를 준비하셨어요.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뭘요? 영원한 것.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이해되지 않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상식을 초월해서 뭐예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분 앞에서 영원히 그분 찬양하고 그분 바라보고 그분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도 일하셨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물을 살아가면서 본문을 통해서 곤경에 처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공경에 처할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선지자의 생도들은 너무 좁으니까 엘리사에게 요단으로 가서 그곳에서 나무를 베어서 그들이 거할 집 선지학교를 세우자고 말합니다. 그들이 모두가 함께 그 일에 연합해서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할 때에 빌려온 도끼, 이것이 요단강물에 빠져서 가라앉았지만 전혀 이해되지 않는 행동, 나뭇가지를 요단강물에 던져서 그럴 때에 강물에 가라앉았던 도끼날이 수영하듯이 물 위에 붕 떠서 그것을 다시 되찾습니다. 중력을 초월하여, 상식을 초월하여, 인간 이해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능력이 크신 하나님,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빠인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아빠인 것을 인하여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즐거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고 아빠를 아빠로 우리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것을 늘 고백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하나님과 친하게 모든 삶 속에서 잘 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황홀케 함을 통해서 우리도 황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상, 영원한 천상의 세상에서 영원히 함께 살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그 행복들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선지자의 생도들이 함께 우리들이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세계로 교회의 공동체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서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아버지 성부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오라. 오늘 행복할 수 있게 하나님 날마다 나를 안전을 선하고 주여 주여 이것을 만드셨고
살아계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주님이셔 흑암같이 물속에 가라앉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가라앉을 때가 많이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셔 푹 가라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울함에 주님이셔 가라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셔 우리를 떠오르게 해주시고 헤엄칠 수 있고 은혜의 강가에 헤엄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지금 떵떵거리고 주님이셔 큰소리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교만하지 말고 천국을 향해서 나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나님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큰소리 치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고통과 곤경과 어려움을 처할 때만 주님 앞에 매달리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시여 룰루랄라 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주님이시여 시절을 다 겪었습니다. 아무것도 철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어렸을 때 주님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날마다 매주마다 달마다 또 해는 돌아오고 또 주일은 돌아온다고 주님 착각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곤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님 놀라운 상황으로 주님이셔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아버지가 나의 아빠요 우리의 좁아진 시선과 우리 시야를 넓혀서 우리 주님이시여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세계롭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공경 속에서 우리를 주님이시여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복진조일 교회된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들 우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언제나 풍성하게 드리게 해주시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돌보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섭리하심이 우리 세계롭교회 모든 성도들과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온 세계에 나가서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과 세계롭교회 교인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에도 오직 상식 밖의 모든 일도 초월하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기적과 역사를 날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잊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